세계보건국제기구의 WHO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뜻은 팬은 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산, 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염병이 온 세상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엔데믹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이것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하여서 그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말라리아를 사람들이 치유할 수가 온전히 없습니다. 에이즈로 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생을 살고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엔데믹은 어느 일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말도 어쩌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 팬데믹을 넘어서 이것은 의학 용어나 감염학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엔드리스 데믹, 쉽게 말하면 끝이 없는 유행이 되어질 것이다. 이번 가을에도 또 이것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복적이고 우리의 한 일생에 계속해서 이런 재앙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전염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재해가 찾아오는 것이 엔들리스, 끝이 없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가 되어진 이때 분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시대가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의 시대가 되었고 이쪽 저쪽 극단의 시대가 되었고 불안의 시대 속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과연 뭘까? 어떻습니까? 이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과연 신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이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 풍랑도 아니고 광풍이니까 정말로 무서운 바람이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풍랑이 강풍이 되어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모든 인생은 이런 풍랑과 강풍은 끊임없이 엔들리스, 이 질병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두려움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과연 그 속에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이들은 바로 이런 코로나와도 같은 팬데믹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믿음 좋은 신앙인 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10자식이 죽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건강이 온 악창이 들어서 그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신음했습니다. 이후에 그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일생의 풍랑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 그 죄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죄 없이 그와 같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겪고서 그는 이후에 그 가족을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뜻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일생도록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쓰나미와도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연 풍랑이 없어야 할 텐데 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3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풍랑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자, 이제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쓰나미가 찾아왔습니다. 강풍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주님의 명령에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순종을 했는데 이렇게 풍랑이 오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나처럼 주님께서는 너희는 니느웨로 가라 하면 예 하고 가야 할 텐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서 몰래, 하나님 몰래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풍랑이 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이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했는데 나에게 풍랑이 오면, 아니 말이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내가 신앙 속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질병이 찾아오다니, 이런 아픔이 찾아오다니,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다니, 걱정이 찾아오다니,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 이하의 모든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안전하게 배를 타고 갔는데 왜 풍랑이 오냐, 그 말입니다.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전이 문제일 것이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는 전문가가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이런 장치가 구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거기에다 문제를 발견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인데,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평생에 그 바닷가에 잔뼈가 굵었던 그 베드로가 타고 있었고 어부가 타고 있었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아는데 왜 강풍이 찾아오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아니, 주님이 계시는 그 배,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면은 풍랑이 왔다가도 도망가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 멀리 계셨다면, 그래도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이해는 되지만 지금 코앞에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악한 영과도 같은 그 풍랑이, 그것도 강풍이 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웬일이란 말입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질병이 듭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새벽제단을 쌓았는데 왜 그와 같은 문제가 나한테 생겨야 하느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로는 되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없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든지 풍랑이 오고 강풍이 찾아오고 팬데믹이 생길 것이고, 그것도 엔들리스 데믹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사건이 터졌으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은 절대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너가 세상에 착한 일을 하면은 다음 세대에 윤회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 중에서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뭐 나름대로 이와 같은 인과응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운명이다, 숙명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쓰나미가 찾아왔다면, 아픔이 찾아왔다면, 고통이 찾아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도가 있다면 과연 그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뭐냐는 것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정말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가만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에 풍랑이 일었고, 전문가가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풍랑이 일었고, 때로는 순종하는 믿음의 그 배에 그와 같은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분명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세상에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중국에 이 여행을 갔는데, 중국에 여행을 갔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멋있는 중국에는 진주가 유명합니다. 진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주를 봤더니요, 진주가 얼마나 모두가 거기에 진주가 막 빛을, 천장에 아름 빛을 받아서 영롱하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판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가 있습니다. 아니, 가짜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라이터를 딱 꺼내더니 불을 딱 켜고 진주를 위에 딱 올렸더니 그만 그게 녹아내려 지를 때는 가짜입니다. 진주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대 속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권사님, 목사님,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전 풍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애굽의 궁굴이 아니라 풍랑과 강풍이 몰아치는 광야에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이 될 때는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항과 리더십을 터득했을 때 그는 아주 높은 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야, 너 틀렸어, 그리고서 당신은 잘못했어, 그렇게 이렇게 딱딱 판단했을 때 야, 정말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에 만났을 때, 다음에 거기서 혜택받은 사람도 너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맺고 끊었던 그 사람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약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오히려 그를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는 성경에도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에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구나. 풍랑을 통해서, 강야를 통해서 머리는 이와 같이 궁궐에서 자랐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와 같이 성질 급한 사람도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풍랑이었구나, 고난이었구나, 아픔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편안함보다도 성장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편안한 가정에 두기보다도 아침에 깨워서라도 학교 가게 하는 것, 아이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실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로 가셨어요. 그런데 큰 강물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큰 돌을 하나를 가슴에 안겨줍니다. 아니,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혼자 건너기도 물살이 힘든데 무슨 이 큰 돌을 가지고 건넙니까? 했더니 이걸 가지고 건너야 건널 수가 있대요. 정말로 평지에서도 끙끙거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 큰 돌을 가지고 강을 건너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한창 강을 건너다 보니 물살이 급하게 이와 같이 쏠리는데 돌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물살에 휩쓸려 가지만 큰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물살이 아무리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진짜가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이 집이 세워졌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미리 다 주님께서는 확인을 하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느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남들이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풍랑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삶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풍랑을 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봤더니 주님을, 풍랑이 너무 심하니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를 잠잠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네요. 두 가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인생의 삶 속에 참 무서운 것은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니, 제자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만큼 일생을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이 가자 했더니 같이 배를 타고서 이와 같이 함께 그 배에 노를 저으면서 막 순종했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이 풍랑을 몰아치자 말자 제자들이 두려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믿음이 큰 것을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하시고 이들에게 두려워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팬데믹을 넘어서 엔들리스 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염려한 인간의 본성입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기술로서 힘으로서 두려워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언제 깨웠습니까? 두 손 들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깨웠는데, 아,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을 깨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두려워하기까지도 주님을 깨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때로는 그와 같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와 같이 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지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배가 파산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끝이 나면 어떻게 되어질까? 끊임없는 그와 같은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앞의 사건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앞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은 저들은 보았습니다. 지난날에는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도 걸음을 인도해 주었던 그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끊임없는 풍랑이 치고 강풍이 불 때서 그때서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 이와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그와 같이 외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오늘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고 너희들은 주님을 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문제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삶을 살아갈수록 더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은 그와 같은 두려워하는 요소들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신앙으로 이겨냈고 순종으로 이겨내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나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와 같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갔다면, 그러나 그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이와 같이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신앙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라니 잠잠해진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간정 있는 신앙의 삶,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한계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 풍랑이 몰아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야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 바다에 나가 있는 여러분, 끊임없이 물결이 찰싹거리고 더 큰 파도가 몰아치고 또 인생의 강풍이 몰아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주님이 곁에 계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이겨낼 것이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